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지칩니다. 몸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산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하는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움직이는 이유가 흐려지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자는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 권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권리보다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이 권리보다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 오늘 이 말은 내가 옳은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틀리지 않은 말, 그 말과 그 행동 안에는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그런 선택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보다 나의 생각보다 복음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이 어느샌가 점점 의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억지로 참는다라는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말 속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붙들린 사람, 바울 자신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습관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봉사도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피곤함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복음보다 앞섰던 우리의 마음, 습관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린 오늘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오늘 복음을 붙드는 그 삶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곧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중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쁨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나를 지금 살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습관과 의무감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오늘 나아갈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단순히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 바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말과 결과에 마음이 흔들렸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